450대 1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밀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나기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도 매우 낮은 사람이었는데요. 절대로 비범한 인물은 못 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좁은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쯤을 어려워하지 않은 그런 범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 앞으로 기드온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오히려 그걸 더 믿기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원체 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의심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말씀을 전해준 이가 하나님의 천사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신다는 것을 자신이 믿어도 되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적을 통해서 미디안의 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하심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세요. 자, 반복을 통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기드온을 준비시키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이 남았죠? 300명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숫자였어요. 자, 이에 반해서 기드온이 상대해야 할 적군,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 군인은 450명이었어요. 450대 1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승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보는 건데요. 450대 1,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승산 없는 전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세계 전쟁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승을 거두죠. 조선 수군 13척의 배로 왜군 330척을 상대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320여 척이 침몰되거나 대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조선 수군은 30대 1로 싸워 이룬 대승이었죠. 자, 기드온의 병사 한 명이 상대해야 하는 미디안 병사는 450명입니다. 이런 전쟁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기드온의 믿음을 계속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런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런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이런 전쟁에 뛰어드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저를 죽이실 작정이신가요?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사 수가 처음부터 300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때는 4대 1의 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절대 열세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병력을 줄이라고 하세요. 그 중에 2만 2천 명의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는 몇 대 1인가요? 13.5대 1입니다. 상대해야 할 숫자는 많아지고 승산은 낮아졌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더 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0명이 이제는 최정예 부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돌아간 2만 2천 명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300명을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겁이 조금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까? 이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자, 그걸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사사기 7장 2절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어떤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여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건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선을 행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남들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선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실까요? 은밀하게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하나님은 모두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그걸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50대 1과 같은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도 그랬죠. 여러분, 10번의 재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히려 그걸 모르는 게 문제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한 일이고 내가 잘났고 다 내가 한 일이라는 착각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그걸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신 걸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바로 이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을 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펼쳐지죠.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것도 어떻게 만드세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450대 1이라는 승산 없는 싸움을 왜 싸우게 하시는가? 그거는요, 이스라엘에게 하여금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늘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지금 병력의 총수는 몇 명이죠? 300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적진을 향해 가는데 숫자가 고작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300명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자, 각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나팔이에요. 여러분, 나팔은 원래 뭐에 쓰는 거죠? 원래는 전쟁 도구는 아니죠. 물론 전쟁에서 나팔은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특별히
공격과 후퇴 이런 모든 신호가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모든 군인들이 나팔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어요. 물론 급하게 나팔을 휘둘러서 싸울 수는 있겠죠. 큰 동물의 뼈로 만든 나팔은 단단해서 임시적인 무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수들은 보통 어디 있죠? 전쟁을 이끄는 장수 주변에 있죠. 근데 그 장수 주변의 나팔수가 자신이 가진 나팔을 가지고 무기로 싸워야 하는 순간이라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300명의 손에 다 같이 한결같이 나팔이 손에 들려 있어요. 군악대인가요? 혹시 군악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른 손에는 그럼 뭘 들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지금 밭에 가는 겁니까? 물 뜨러 가는 건가요? 왜 빈 항아리를 들고 있는 거죠? 미디안 적진에 지금 식량을 훔치러 가는 건가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들의 손에 항아리를 들게 한 건 뭐죠? 이 항아리가 무기가 되나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전쟁의 장면이 아니라 무슨 장면인가요? 이거는 너무 우스운 장면 아닌가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럼 지금 1인당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게 맞나요?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칼이 있어야죠. 한 손에는요, 방패가 있어야죠. 여러분, 군인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되죠. 방패가 있어야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지금 가고 있어요.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는데요. 이들이 가진 건 이게 전부였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무기도 없이 450명의 적군을 상대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 하라고 말했죠. 기드온은 지금 아주 분명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전 계획은 기드온이 짠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전이 매우 놀랍습니다. 자, 그 작전이 어떤 걸까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작전의 내용은 이래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내면 300명이 미디안 진영 주위에 둘러서서 다 같이 나팔을 불며 소리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냥 나팔을 불고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계시할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점이었는데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시각은 이경초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 2시경인데요. 자, 이 시간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점이 바로 나팔을 불면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들이 한 건 뭐예요? 나팔을 불고 한 손에 있는 항아리를 부수는 거였어요.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00명이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는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는 항아리 속에 감췄던 횃불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 소리에 놀란 미디안 진영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해요. 여러분,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미디안 진영은 잠을 자다가 지금 기습 공격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은 완전히 대혼란에 빠진 거죠. 군인들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부르짖고 도망다니다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미디안 군인들은요 서로 칼을 휘둘러서 완전히 자중질환의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적군이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었어요. 엄청난 승리를 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너무 완벽했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대승을 거뒀는데요.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야심한 밤에 상대가 기습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 300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틈에 들키지 않고 적진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미디안 사람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아말렉 사람들도 있었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전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연합군이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병사들이 대거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깜깜한 밤에 이 대혼란의 상황이 되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 칼을 휘두르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미디안 진영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번 전쟁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는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소식들이 소문으로 퍼져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 전쟁은 어차피 진 전쟁에 내 목숨만 부지하는 데만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뭘까요? 그건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느 누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신 걸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은혜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나 300명이 한 게 뭐죠? 칼 한 번, 창 한 번 휘둘러 본 게 없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손에 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런 표현을 기록하는데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은 성경이 제자리에 서서라고 기록을 하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자리에 서서 나팔 불고 소리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왔다고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죠. 여러분, 이들은요, 전쟁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전쟁을 구경하고 온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승리는 그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늘 잊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드온의 병사들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야 할 피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흘리셨어요. 우리는 제자리에 서서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신 걸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죠.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자꾸 엉뚱하게 무능한 우상을 의지하고 은혜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이스라엘을 늘 지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과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